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자들이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변화는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려놓음이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와는 사뭇 다르고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그것들과도 사뭇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또 내 자존심,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최고로 여기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염려가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늘 이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가져야 될까? 또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될까? 우리 언약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가지게 될 염려이지요.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도돌이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ING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미팅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전 인격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의 발걸음을 통하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한다.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예와 육적인 예를 다하여 하나님께 서브, 드린다가 되어야 그것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예배했다라는 거죠. 만나 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행위는 예배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 모든 교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 그 교회 모든 자리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허한 자리가 될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거기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죠. 그런데 어쩌면 갑자기 등장한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의 사역이 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주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제 복음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 중심에서 사울과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의 확장을 통해서 사울의 이 등장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인가를 다리로서 이어주는 역할, 그 자리 이동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담당하던 베드로가 그 사역의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팔레스틴 서부 해안가 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또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흩어진 자들을 돌봐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다양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목회,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저들의 필요한 곳에 그가 찾아가서 돌봄의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독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방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간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하게 된 목적 자체가 돌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봄의 목적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애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이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현 상태를 봤을 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온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곳에 피신해온 그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거나 혹은 그 이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죠?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들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은 결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8년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듯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장기 환자이고 중풍병이 뭡니까? 마비증이 있는 환자라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모해처럼 먼저는 이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그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옆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방법이겠죠. 왜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저도 병원 신방을 간다거나 어떤 분들이 아프셔갖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될 때에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짧은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 신방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다녔어요. 물론 큰 병원은 007 작전을 연상케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거기 경비원들이라고 할까요? 피해가지고 병실로 들어가고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고 환자가 도리어 내려와고 병실에서 내려와고 로비나 혹은 만남의 장소 같은 데서 만나서 거기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바꾼 생활 환경 때문에 이제는 전혀 병원 신방을 예전같이 할 수 없게 되었죠. 이 병원 신방이라고 하는 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목회이잖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이 찾아가는 목회, 신방, 특히나 아픈 분들을 위해 병원으로 신방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치유함으로써 그 육신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라고 해갖고 즉시로 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회자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인데 성경의 많은 인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을 때 한 번쯤은 멋들어지게 이 신유의 은사로 그분이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은 언제든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죠. 제가 목회자이기에 그 치유의 기도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의 기쁨이자 사명이자 사역이에요. 찾아올 수 없기에 찾아갈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니어도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목회자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어떻게 보면 또 권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단독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목회자에게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방 사역은 결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온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분의 병이 나았다더라, 혹은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쾌가 돼서 퇴원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일인 양 기쁨이 넘치게 되죠. 목회자로서 뿌듯함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갖고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섰다, 이건 나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기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그 모든 능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능력이지, 내가 기도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는 자임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선포함, 이 치유를 선포함을 통해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믿음으로 였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성경에서 이적이 일어나게 될 때,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치유받기 원하는 제3자의 믿음과 열심이 그 병이 고침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애니야의 이 믿음은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만을 할 뿐인 거죠. 얼핏 보면 베드로와 이 애니야의 만남은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이 룻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애니야를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한 신방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이 애니야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의 만남으로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청한 것도 아니죠. 제발 저를 만나 주셔서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치유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 이게 다예요. 이게 팩트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오지랖일지도 모르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고 자기의 원래 목적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돌봄만 하고 또 지역을 옮겨가도 될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곳에서 선포한 이 이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성령의 만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선포, 이아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언젠가 낫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낫게 하는 이적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형으로 쓰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낫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도 큰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맞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둔 믿음이라고 할까요? 미래형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상당히 큰 믿음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도 기도할 때 이런 미래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뭐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미래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형이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미래의 종교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말할 때에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맞는데, 거기에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 지금이 바로 그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점을 항상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거나 또 어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건 추측성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은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은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확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거 틀리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형으로 하는 기도가 더 큰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믿음은 미래적 사건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 사건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비껴간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를 비껴간 미래는 있을 수가 없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꾸 미래적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읽고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종말만을 강조하는 종말론적 구원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단이 주로 현재를 무시한 미래만을 강조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 역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불어 현재, 지금에 더 강조점을 두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충만함,
그로 말미암은 성령님과의 동행, 현재형의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이 리즈여야 합니다. 리즈가 무슨 말이죠? 리즈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나의 믿음이 지금이 항상 최고여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과거가 최고고 지금은 그때보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항상 최고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최고여야 한다라는 말, 이 말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은 항상 과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늘 내 믿음이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막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선포라는 거죠. 애니야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형의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로 말미암아 애니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었고, 이 사역은 한 사람의 육적인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초대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단순한 육체의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룻다에서도 또 서쪽, 북서쪽으로 해변 평야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또 그를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이라는 지역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선 자가 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가 룻다로 가게 되었는가? 왜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게 되었는가? 그 고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마지막 절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저의 이 뿌듯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적이잖아요. 8년 동안이나 낫지 않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다닐 수 없었던 인물, 중풍병자 애니야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 이적을 행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함을 넘어서서 이게 내 능력인가? 이런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내가 굉장한 일을 행했구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함께 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역과 믿음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국한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회를 더 확장시켜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돌봄의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곧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삼박자예요.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보내지고 보내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이 확장되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살린 그 사역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형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만남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형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